보았습니다. 룻기스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때의 배경이 언제인가,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보통 사사시대를 이 룻기 시대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정보를 드리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엘리멜렉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이름의 뜻이 없어지는 자, 소모되는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없어질 놈,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병자, 아픈 자.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부모님이 주었던 그 좋은 이름과 신앙을 자기 자식, 자기 아들들에게 신앙적인 이름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그저 첫 아들, 둘째 아들에게 너는 병자, 너는 아픈 자, 너는 없어지는 자, 너는 소모되어 사라지는 자, 이런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 좀 살아보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함께 오늘도 룻기스를 살펴봅시다. 이제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남은 두 이방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갈림길에서 그냥 이 모압 땅에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나오미는 적어도 그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룻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길래, 남편도 없습니다. 집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다 늙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룻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갈림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가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튀지 않는 이상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침이 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또 선택할 때 어떻게 하죠? 어느 쪽을 택할까요? 알아봅시다 했는데 좀 이상하면 여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앞길이 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한 것이 내가 이 길로 가면 좋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좀 소망이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룻은 도대체 왜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시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가면 고생이 뻔합니다. 빈털털입니다. 가서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다른 동서처럼 그냥 자기 친정으로 갔으면 편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길이 좀 더 소망이 있고 좀 더 괜찮고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모압 땅으로 갔던 그 동서처럼 자기도 지혜롭게 이 길로 택하는 것이 괜찮은 안전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참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 나중에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짝지를 선택하는 것,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있는데, 이런 선택이 있을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안전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 안전빵이다. 그래서 마치 모험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안전한 곳을 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가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안전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고생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친정에 가면, 자기 고향 땅으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너의 인생길을 찾아서 가라는 겁니다. 너의 신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전한 곳, 편한 곳, 좋은 곳으로 가라고 시어머니가 선택권을 자기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서 내가 묻힐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집가면 그 집 뭐가 되라고요? 귀신이 되라.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인데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룻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몸값입니다. 나는 엄마하고 나오미 당신하고 시어머님하고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질 겁니다. 나바크의 신앙이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했던 이 말, 만약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에 굉장히 익숙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살면서 시아버지가 죽었죠. 자기 남편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배운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특히 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죽게 하시고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주관자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당신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옛날 성경, 지금 우리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 보면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유숙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는 머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불편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형제들, 혹시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땅 파고 뭐 훈련할 때 그렇게 잠을 자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막 머리에서 찌가 내리죠. 막 불편한 생각들 나죠. 혹한기 훈련, 땅 파야 되고, 비닐로 덮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 유숙하는 곳에서 내가 유숙한다라고 하는 뜻은 펜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텔방에 아주 푹신한 침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울 때 불 들어오는, 더울 때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휴양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그곳이 마치 산에서 땅 파고 잠을 자는 그런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고생을 각오하겠습니다. 불편한 상태로라도 밤을 지새우고 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머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아이고 그 며느리가 효성이 참 대단하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효심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빠 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여보, 얘들아,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내가 이번에 이런 직장을, 내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 너희들 의견은 어떠니? 아내가 혹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빠가, 가장이, 남편이 하는 거죠. 쉬운 길이면 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이 너무 깜깜하니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면 고생할 것 뻔하다. 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내 인생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18절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결심을 너무 단단하게 했습니다. 다른 동서는 보냈는데, 다른 며느리는 보냈는데 이 며느리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결심을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는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 너무 단단하게, 나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결심이 단호한 겁니다. 몇 번 이야기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 그냥 흔들려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제가 장로님의 믿음을 모릅니다. 장로님의 믿음을 모르는데 장로님이 선택한 것을 보면 아, 저 장로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권사님을 몰라요. 권사님을 모르는데 권사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딱 보면 아, 저 권사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인생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 길을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업 선택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직업을 선택할 때 이야기했냐면,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취업을 하면 아빠 이 회사가 있고 저 회사가 있는데 둘 다 합격했는데 어디 갈까요? 저는 반드시 비전아 월급 많은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정영창 교장 선생님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승진할 기회가 있는 쪽으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직업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영창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잘 준비된 데 가지 말고 황무지 같은 곳으로 가라. 남들이 다 가는 곳 가지 말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 가라. 마지막 결정적으로 너의 아내와 아니면 너의 약혼녀와 너의 부모가 반대하는 쪽을 택해라. 여러분, 이게 신앙심이 깊었던 정영창 교장 선생님의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남기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잘 되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을 마구 흔드는 그런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는데 내 그 결심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카드를 내고 이제 옥상교회 다녀야지 했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막 흔들어댑니다. 너 그 교회 다니지 마라. 누구를 통해서? 가족들, 자식들, 이웃들을 통해서. 특히 마을 해관의 이웃들이 막 씹어댑니다. 뭐 교회 간다고? 아이고 뭐 다 늙어서 무슨 뭐 교회를 다니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막 흔들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흔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내가 한 이 결심들을 막 흔들어 댑니다. 아유, 올해는 꼭 성경 읽어야지. 주변에서 그렇게 안 놔둡니다. 자꾸 바쁜 일 만들어서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올해는 꼭 한 명 전도해야지.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내 굳은 결심을 막 흔들어서 한번 전도했는데 나 교회 안 가요. 아유, 백 싫어요. 딱 그 말에 아이고, 그래, 전도하면 상처받는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이 나의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룻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나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여호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결심과 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계실 겁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유튜브나 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게임기 앞에 앉아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책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이 나올 때 기도하는 척 안 하는 척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결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주변에 펼쳐진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형편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귀향을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누구, 저 사람? 아이고, 나오미 아이가 나오미. 어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가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쑥덕쑥덕됩니다. 아이고, 뭐 살아보겠다고 가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이고, 우리 바깥 양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아이고, 아들들은 죽었어요. 옆에 있는 이 세댁은 누구요? 며느리인데 모함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 동네에 쑥덕쑥덕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납니다. 남편 없고 자식 죽고 며느리랑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돌아오는 두 과부,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20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이런 나오미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조이. 어디가 그랬지? 예, 조이예요. 조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조이인데, 기쁨인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프고 아프다는 겁니다. 마라. 이 마라의 쓴물 아시죠? 여러분, 마라. 지금은 너무 자기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게, 그가 지금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능자가 여호와가, 전능자가 하나님.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로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의 기쁨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통과 슬픔의 마라가 되었지만은 그것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길을 돌아보시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 남편을 잡았을까? 그때 왜 어머니는, 아버지는 왜 저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을까? 그때 내가 그 남편의 꽃다발을 그냥 거절하고 돌아서야 됐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한탄 원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돌아오는 때가 어느 때냐면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룻기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그런데 보리 추수할 때에 두 여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선이죠. 복선. 앞으로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어느 때에? 보리 추수할 때에 그렇게 이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오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생각나십니까? 두 제자가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쭉 처져가지고 두려운 마음도 가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 예수님. 절망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내려가던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두 과부가 돌아옵니다. 누가 그 여인들을 눈여겨보겠습니까? 어디 신문에서 보도를 해주겠습니까? TV 방송국 뉴스에서 취재를 하겠습니까? 과부 두 사람 돌아오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춤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곳에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막 불안합니다. 이 갈림길 어떻게 하지? 그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여 가시는 모든 걸음 가운데 마침내 보리 추수의 그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굳은 결심을 하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지